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8절 29절 함께 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막힌 부분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더욱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밝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노아와 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소개됩니다. 다시 순서대로 셈과 함과 야벳이 소개됩니다. 인류가 다시 땅에 내려온 거예요. 방주의 생활을 마치고 홍수가 잦아들고 땅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시조라고 하죠. 그러면 노아는 뭐라고 할까요? 노아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중시조라고 합니다. 중시조. 아담은 시조, 노아는 중시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축복도 있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축복의 명령에 힘입어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열심히 자녀들을 낳고 땅에 사람들이 가득 퍼지도록 하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19절 보니까 결과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렇죠?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졌어요. 결과부터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시며 정말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온 땅에 사람들이 가득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축복까지 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두 번이나,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축복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결과 먼저 소개되잖아요. 결과 먼저 소개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뤄내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어떤 사람이 부름을 받아요, 쓰임을 받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또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결과부터 소개됩니다. 그 과정이 나중에 소개되지만 결과부터 소개돼요. 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가운데 이 과정 중에는 이제 인간의 연약함도 들어있고 인간의 넘어짐도 있고 또 어긋나는 자도 있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부터 소개하시면서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결과부터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연약하든 때로 넘어지든 또는 실수를 하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만 매진하는 쓰임받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19절의 결과를 이어서 이제 그 중간 과정쯤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실었겠죠. 방주에 여러 가지 곡물의 씨앗들도 실었을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보니까 노아는 포도 씨를 심었어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들어가 보면 포도원을 가꾸었다, 포도 농장을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 달랑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원을, 과수원이죠, 거대한 과수원을 이루는 거예요. 포도가 많이 열렸겠죠. 포도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이 포도를 이 당시에 상업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홍수로 인해서 문명이 사라졌다가 이제 막 퍼진 상태니까 포도만 사고팔고 해서 부를 이루려는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을 이루고 또 수확되어지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 포도들을 보관하다가 뭐가 등장합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처음으로 포도주가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많이 보관해 놨던 이 포도를 담았던 통에서 발효가 되고 또 숙성되다 보니까 포도주가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주를 발견해냈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홍수 이전에 이미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포도주 만드는 비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관심 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요. 이 포도주의 성경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노아가 만들었는지 또는 그 이전부터 포도주가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술주정뱅이가 노아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으로 술주정이 소개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9장이 되겠어요. 근데 이 노아는 어떤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그렇죠, 의인이고 또 그렇죠, 완전한 자예요. 또 하나님과 그렇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당대에 완전한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술주정, 인류 처음으로 술주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말았어요. 오류를 남긴 거예요. 포도주는 어때요, 여러분들? 포도주 자체가 죄입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포도주를 죄로 보나요? 포도주는 죄가 아닙니다. 포도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과하게 이 포도주에만 집착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요. 그래서 식사 때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셔요. 그러나 이 중동 지역은 물에 석회가루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식사할 땐 포도주를 음료 대용으로 마시고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이 포도주는 어떤 잔치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만약에 이게 포도주가 죄라면, 포도주 자체가 나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리가 없겠죠. 포도주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식혜나 수정과 같은 것을 식사 때 곁들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포도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포도주를 위해서 마시는 것, 이 술의 목적으로, 취할 목적으로 마실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술을 취할 목적으로 마실 때, 식사와 곁들이는 음료로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만, 포도주만 계속 들이키거나 취하도록 마시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술로 인해서 또 낭패를 보는 사람이 있죠. 적당히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은 좋으나 술로만 취했을 때에 낭패를 본 사람들이 성경에 또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죠. 아내,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무임금으로 열심히 노동을 해주었는데 7년째가 되었어요. 너무 기쁘죠. 이제 드디어 라헬과 혼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술을 진탕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잔뜩 마셨어요. 잔뜩 마시다 보니까 취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처소에 들어온 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요? 고주망태가 되어버렸어.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지 아니지 분간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7년을 큰 낭패를 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 본문을 한번 다루면 되게 반가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왜 웃어요? 그래?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주량이 한 소주 2병이니까 1병 반 정도 먹으면 은혜를 유지할 수 있구나. 이 청년들이 이렇게 짓궂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당대 의롭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바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술주정뱅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요, 오늘 이 기록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기 장막에서 들어 누워 있잖아요. 술주정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날 전에는 안 그러다가 이날 딱 한 번만 이렇게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식사와 포도주를 마시다가 점점 포도주에 집착하게 되고 양을 늘려가다 보니까 포도주에 취하는 일들이 잦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날 그래, 포도주만 한번 잔뜩 먹어보자. 포도주를 잔뜩 먹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장막에서 뻗었던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원치 않게 자기의 손자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내며 저주를 퍼부으며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마무리되는, 노아도 의도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괜찮겠지라는 기준이 누구예요? 누가 보기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를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들. 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 정도 괜찮겠지 했을 때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한번 옮겨 보시면 답이 금방 나와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계속 이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 아니면 버려야 되나, 정확하게 알려면 이 정도는 괜찮은지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맡길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확실하게. 내가 자꾸만 기준이 되니까 요 정도는 허용하는 거예요. 요 정도 허용해 보니까 요 정도는 더 열어도 되겠어. 점점점 넓어지던 나의 그 허용의 범위가 어느새 만취가 되어 벌거벗고 드러눕는 모습으로 추락하고 만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시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 동성교회 모두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당대의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런 칭호를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온 인류 중에 단 한 명, 노아가 그 칭호를 받았었는데, 농사를 짓고 홍수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 취해서 무너진 것은 사실 큰 허물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술 취해서 뭐 벌거벗고 자는 거가 뭐 그렇게 큰 실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노아의 술 취해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게 바로 당대의 의로운 자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벌거벗고 자는 모습이 술 취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히려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흔한 어떤
가장이나 흔히 보이는 아저씨가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은 시조고 노아는 중시조예요. 중시조인데 이 사람도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후손들이, 인류가, 문화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노아란 말이에요.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 건 큰 실수였어요. 큰 죄였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의 아들, 둘째 아들이고요, 함이 그 사건을 보고 뭐랄까, 이 함의 반응은 묵상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두 형제에게 그걸 알렸어요. 그뿐입니다. 함은 보았고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실수를, 이 실수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 실수를 노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마지막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노아가 져야 돼요. 노아가 혼나야 된단 말입니다. 노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무리는 얼핏 보면 함과 가나안이 다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봐야 합니다. 함이 노아의 처소에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뜻을 조금 이해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한번 들어가 보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다, 보았다, 보고 할 때에 이 보다라는 단어가 라아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눈으로 슬쩍 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슬쩍 보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눈이 마주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라아라는 단어는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다, 뚫어지게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죠. 어떤 상황인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재밌어 한 거예요. 지켜보고 관찰한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에서의 이 알리다, 이전 번역에서는 고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었는데, 이 알리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가드라고 해요. 나가드. 이 나가드의 뜻은 고하다, 알리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비난하다, 조롱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자세히 보고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두 형제에게만 귀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래고래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며느리들도 있잖아요. 며느리들,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함이라는 아들이 며느리들 앞에서 자기의 그 치부를 자랑하고 다니는 저 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부끄럽고 이제 정신을 곧 차릴 텐데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을, 또 자기가 관찰한 것을 조심하지 않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남 얘기할 때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남 흉 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남 흉 볼 때 막 에너지가 솟아요. 예.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흉을 보면서 꼭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죠. 이건 절대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건 비밀인데요 하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합니다. 남 얘기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비밀, 남의 아픔, 허물들을 들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걸 참아내실 뿐이죠. 그걸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감추고 싶은데 들키고 싶지 않은데 어떤 우연한 계기로 들키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덮어줄 수 있는 일이면, 교회는, 사회면 모르겠지만 교회라면 덮어주고 묵인할 만한 것이라면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덮어주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 안에 은혜를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신이 나서 나 저거 봤어 하며 함처럼 떠들고 다니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허물들이 있지요. 많지요. 들키고 싶지 않은 검은 보따리들이 다 하나씩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들킬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막 마음이 떨려요. 저 사람이 가서 소문을 내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잠도 안 와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덮어줄 수 있는 것은 덮어주는 그 은혜를 나누시길 바래요. 그런데 덮어줄 수 없을 때는 또 문제가 다르죠.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소문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옳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고쳐나가자.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조롱하고 재미있게 비난하면서 막 깔깔거리기 전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묻을 수 있는 것은, 덮어줄 수 있는 것은 덮어주려는 노력, 또 덮을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고치고자,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노력이 교회 안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건 먼저 튀어나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덮어주는 은혜, 덮어줄 수 없으면 그 사람과 상의하여서, 당사자와 상의하여서 함께 이 허물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들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 때문에 그의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를 꼭 받아야 되겠느냐,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두 형제의 모습을 비교해서 함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함에게 정말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죠. 이제 셈과
야벳이 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같이 조롱하자, 비난하자라고 알리는 함의 이야기를 듣고 거절을 하죠. 그리고 뒤로 돌은 채 웃도리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계속 보지 않는 거예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어깨에 있는 것으로 가리고 그 상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조금도 잠깐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 이 두 아들은 다른 이의 허물을 대할 때 이전에도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조심하면서 그분의 다른 이의 허물을 대할 때 조심하고 조심하는 모습들이 이전에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인 거죠. 그리고 또 함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만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닌 것처럼 함과 셈과 야벳의 각기 다른 반응들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늘만 착한 마음이 들어서 또는 오늘만 악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오늘 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함과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셈과 야벳을 그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함은 보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를 보호하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폭로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도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아버지를 보호하고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은 거예요. 이후에 노아가 정신이 들었어요. 술이 깬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노아가 판결을 내립니다. 함은 두 형제들의 종이 될지어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보지 않고도 해야 할 일을 했던 두 형제에게는 귀한 축복을 선포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실수를 제공했는데 노아는 어떤 벌을 받은 거예요? 왜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나요? 함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는 중시조로서 아들들의 아버지이자 중시조로서 아들들의 허물에 대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어지는 후손들을 위해서 설례로 처벌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처벌받는 자가 자기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버지에게 과연 속이 시원한 일일까요? 아유, 그놈 쌤통이다.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되어라 하며 노아가 기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들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중시조의 자리에서 아들이 저주를 받은 것, 그 손자가 저주를 받은 것 자체가 노아가 받은 처벌이고 노아가 받은 책임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허물을 묵인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줄 수는 없어요. 다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들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적하는 거 좋아합니다. 작은 허물을 물어뜯어서 그를 추락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달라야 하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덮어주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 사람이 무너지기를 위해 물어뜯는 세상과 다르게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애쓰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덮어줄 수 있는 데까지 덮어주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놔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허물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들로 서 있는 자들이고요. 내가 혼자 의로워서, 내가 혼자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죠. 다 함께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교회 가자, 이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라며 초대해줬던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섬김을 받으며 우리가 지금 현재 주소에 있는 거죠. 바로 이 교회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잠시 잃어버리고 술 취함에 빠졌어요. 술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빼앗아요. 사람의 시간을. 술 마시는 것도 뭐 한 두세 시간 마시잖아요. 그리고 술이 깨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육체의 소욕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면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땐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야. 방탕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유혹이 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괜찮은지를 점검해 보시고 내려놓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허물을 대할 때에 이것을 재미있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보다, 그보다 먼저 덮어주려고 애쓰시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이 허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이 과정을 먼저 가지시고, 그래도 이게 좋아지지 않을 때는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좀 과감한 좀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그 일까지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덮어주려는 일들,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려 하는 일들에 마음을 쓰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 연약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이 은혜들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신앙과 바른 사랑과 바른 은혜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혼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뜨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가 속한 목장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대도 하시고 계속해서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시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